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환상의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진보를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인내는 신앙의 성장을 가늠하는 가장 큰 척도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의 인내가 처음보다 늘어가므로 성장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주님은 이 문제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때 사무엘상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 왕을 꼬드겨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음녀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바알 숭배를 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왕비죠.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이방신을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깊이 관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는가? 왜 이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당시 상업도시들은 길드라는 게 있어요. 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일종의 공동체, 일종의 경제 공동체예요.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길드입니다. 같은 업종끼리 모아서 서로의 이득을 도모하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면 좀 멀리서 개업하고 서로가 기술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이것이 길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역시 길드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가 단순히 경제 공동체만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문화를 공유했고 점차 종교적인 것들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모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문화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 중에 가장 큰 문화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화죠. 식습관 문화입니다. 근데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도모했어요. 그러나 당시 사회의 먹는 문제는 단순히 식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에는 처음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였지만 다음에는 식습관, 먹을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발전했고 또 그 문화의 공유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공동체의 진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같은 길드의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가 같아야 하므로 종교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길드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길드 활동 가운데는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공동 식사와 같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행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역에 종사하는 두아디라 성도들은 경제적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적인 신념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 중에 몇몇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경제적인 생존을 택한 나머지 이세벨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등장하죠.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너희가 거부하였다. 주님은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환상을 통해 책망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돌이킨다면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그에게 정말 이 땅을 다스릴 만한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세요. 새벽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능입니다. 내가 너희 이것을 허락하겠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성령이 있는 자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세벨의 법을 따르라고 포교하지 않았어요. 교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로 문화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 알고는 있지만 내가 돌이켜야 할 때라고 느꼈을 그때에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뜻과 마음을 살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결국 사람은 속 안에 무엇을 품었는가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너희의 행위대로 판단하겠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님을 믿는데 먹고 살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돈의 출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가장 행복한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결국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양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혹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혹은 지금도 내가 타협하고 있다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뜻을 주님 앞에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먹고 살 거 먼저 다 마련해 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벽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받을 수 있는, 영원히 주님과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 없이는, 힘듦 없이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을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문제로 늘 고민하고 애쓰고 때로는 우상의 그 꾀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